하나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떤 선교사님이 그 뉴 헤브리데스 제도라고 하는 섬에서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갔는데 이미 그 원주민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하루는 돼지를 이렇게 몇 마리를 잡았습니다. 말 잔치를 하려고. 그러더니 이제 꼬리만 싹둑 잘라가지고 꼬리는 한쪽에다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돼지를 여러 마리 도륙을 하는데 꼬리만 따로 한쪽에다가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원주민들에게 왜 그렇게 꼬리만 따로 한쪽에 쌓아 놓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기는 우리가 먹을 건데요. 꼬리는 우리 신들을 위해서 따로 떼놓은 겁니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거는 다 자기가 챙기고 꼬랑지 정도만 자기 신들에게 바친다라는 거예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또한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잠재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축구를 하다가 다치거나 이렇게 어디 뼈가 하나 부러지면 그냥 그렇게 부러졌나 보다 하고 아주 담담하게 자랑스럽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치면서까지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신들이 또 좋아하는 것들을 할 때에는 뭐 이렇게 조금씩 희생하는 것을 오히려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전쟁이 나면 싸우다가 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명예롭게 여기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합니다. 또 민망해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저 뒤로 빼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낄 것 아끼고 손해볼 것 하나 안 보고 살아가는 것을 합리적인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권장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뒤로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태도를 요령껏 가르치고 또 습득해 가는 과정을 성숙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그 타던 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나타를 타는데 겉은 똑같은 소나타인데 속은 전혀 다르다고 해요. 어떻게 되냐면 안에는 아무리 차가 뒤집어지고 몇 바퀴 굴러도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울산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까짓 거 돈 같은 거 이렇게 벌금이 나올 수 있는 그 카메라가 있고 뭐 신호 위반을 잡는 카메라가 있어도 자신이 빨리 가야 될 상황이 되면 그냥 제끼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차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서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있어서 벌금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기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밟으라고 까짓 거 그냥 벌금 내면 되고 신호 위반 찍히면 그 벌금 내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달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본받을 것은 아니죠. 본받을 것은 아닌데 이 정주영 회장이 자기가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돈을 버려버립니다. 그 시간으로 벌 수 있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 까짓 거 몇 푼 안 되는 돈 따위는 그냥 무시해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큰 그룹을 이끌어간 총수로서 이렇게 모범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될 것들을 굴복시키지를 못합니다. 돈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시간을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정작 드리지 못하고
우선순위에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공부가 우선이다 보니까 공부를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확히 매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하여서 그 300데나리온이 되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이 향수를 그냥 깨서 하나님 앞에 부어 드려 버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하여서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생계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이 서원한 대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그 전에 일꾼으로 헌신하여 드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임을 보여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 두 번째 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정 1번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뒤에 것들, 그 다음에 따라오는 차선책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33절만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확고한 그 우선순위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 요약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에 것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선은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면 차선의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기도할 제목으로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우선순위로 둔 것을 위하여서 나머지 것들을 과감히 마음속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공부나 돈이나 또 시간 관리하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영역 속에 집어넣고 있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질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이것을 배제하고 염려하지 말아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이 방향과 목표를 잡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이 이제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 장사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무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닷길을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배를 마련해 놓고 막상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냥 갈 수가 없겠는 거죠. 그래서 길잡이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길잡이를 구했습니다. 지금처럼 GPS나 뭐 내비게이션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는 그 경험 많은 길잡이를 앞세워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겠죠. 그래서 길잡이를 데리고 이 바닷길을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물건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심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갑자기 막 이 광풍이 불면서 이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죽여서 용왕님한테 제사를 지내야 이곳을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들이 회의를 했죠. 그러면 누구를 바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다가 장사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장사꾼은 저한테는 처자식이 있어서 내가 죽으면 우리 처자식과 노부모를 누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뭐 이런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서로 다 각자 이 할 말들이 있는 거죠. 변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서로 우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굴 죽이는 게 가장 낫겠습니까? 저기 우리가 고용해 온 저 길잡이를 죽여서 제물로 쓰도록 하십시다. 그리고서는 이 길잡이를 죽여서 이 용왕께 바쳤습니다. 그냥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파도가 멈추지 않겠습니까? 파도가 멈추고 잔잔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했었겠죠. 그러나 이 길잡이를 죽인 후에 이 배를 몰고 가던 이 장사꾼들은 길을 찾는 방법을 다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바다 한 가운데서 표류하다가 다 거기서 굶어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길잡이를 죽인 장사꾼들과 같이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다. 삶 속에 이것저것 다른 것들 우선순위를 자꾸만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뒀던 것에서 공부, 돈, 또 우리 각자의 취미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앞세우다 보면 우리 안에 참 인생의 길잡이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만 살아 계시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 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마음에는 당장 우리가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들을 놓지를 못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돈을 벌러 나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생계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믿음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속 몸이 이 감기 증세가 계속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감기는 아닌데 감기처럼 몸에 계속 이렇게 그런 오한도 있고 그런 증세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장로님이 하시는 한의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장로님이 딱 보더니 알아맞추더래요. 그냥 진맥 몇 번 짚더니 목이 많이 상해 계신 것 같고 또 염증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아마도 오랫동안 감기 증세로 고생하셨지요. 기가 막히게 맞추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방을 해줍니다. 뭐라 그럽니까? 찬 것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찬 것. 이 목사님은 근데 찬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몸에 열기가 있으면 찬 걸 먹어서 이렇게 식히는 것처럼 이렇게 찬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한의원 의사 선생님이 찬 거 먹지 말고 끊어버리라고 하니까 그게 답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데 찬 거 안 먹으면 난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찬 것을 끊었대요. 찬 것을 말 그대로 끊었대요. 끊으면 내가 무슨 낙수로 사나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끊고 나니까 몸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것도 먹어지더라는 거죠. 따뜻한 걸 자꾸 먹다 보니까 몸이 회복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순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끊어버리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우선순위로 뒀던 것들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을 다시 그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귀히 여겼던 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근데 막상 끊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마음 중심 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오시도록 우리의 중심에 왕좌에 앉아 계시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제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마귀가 야, 네 마음 중심에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면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는 순간 너의 생명과 네 이 몸에 여러 가지 너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가능하겠어? 라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높아진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 것은 뜨거운 것은 절대 못 먹을 것 같고 따뜻한 걸 내가 싫어한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셔서 그 따뜻한 거, 그 뜨거운 것이 우리 몸에 유익되게끔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뭔가 내 자아를 내려놔야만 될 것 같고 내 꿈과 멀리 떨어져야 될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참 소망과 꿈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여 맡기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큰 승리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면 우물가에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물을 마시려고 우물가로 가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원하고 우리의 꿈과 소망이 정말 원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것을 쫓아가요.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배터리도 직접 한번 갈아보고 오늘은 이따가 그 자동차 그 배터리 갈고 이제 점화 플러그를 교체를 하려고 해요. 이 자동차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 전기 장비들이 있는데 전기 장비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배터리고 여러 가지 전기 장치, 특별히 그 시동 걸 때 자동으로 이 엔진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모터를 통한 그 엔진을 시동 걸어주는 장치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델코 배터리 만드는 그 회사 창업주이기도 한데 이 캐터링이라는 분이에요. 찰스 캐터링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손입니다. 이 여러 가지 특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차와 관련된 많은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엔지니어입니다. 이제 하루는 이 포럼을 합니다. 자동차 관련된 포럼. 그래서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멋있는 걸 하나 기자가 물어봅니다. 캐터링 씨, 당신이 당신의 손으로 한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뭔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떤 뭐 제너레이터 뭐 이런 부분, 전기 부분에서 핵심 부품을 개발한 것을 이야기할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있어서 이 손으로 했던 가장 중요했던 일은 바로 두 손을 잡고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노력과 다른 방법들이 내 꿈을 이루어 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그 위대한 일들을 업적을 이룬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세상 인류 역사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공헌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많은 순간 뒤죽박죽 되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과 다른 길과 다른 노력이 내 꿈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 같아서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내 육체가 바라는 것을 다른 세상의 모든 물질과 또 세상의 우선순위 되는 것들이 이루어 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배제하다 보니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되고 엉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길 원합니다. 과감하게 우선을 위협하는 차선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일을 할 때에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크고 작은 승리들을 맛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 승리의 비결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